여러분은 마스크 든든하게 쓰셔야 됩니다. 2021년 우리 사랑하는 한빛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7가지 표어를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박명숙 집사님이 카톡으로 숙제와 답 짧은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항상 숙제였던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할까에 대한 답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목표만 잘 지켜 행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지요. 목사님께서 많은 기도와 고심 끝에 표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내려가면서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가? 결론적으로는 예수꾼이 되라. 뭐가요? 예수꾼이 되라. 그리스도인이 되라. 8절을 확인합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고민한 것처럼 우리 한빛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고민하는 것처럼 우리 박명숙 집사님이 하나님이 새해에 무엇을 원하실까 고민하는 것처럼 오늘 특별히 성경 말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묻고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답변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 8절에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을 보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것을 8절에서 말씀을 해요. 답은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꾼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요. 예수꾼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예수꾼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날 예수꾼이라고 불러다오. 옆에 분들에게 좀 해주세요. 시작. 날 예수꾼이라고 불러다오. 그러면 예수꾼 하셔야죠. 날 시작. 날 예수꾼이라고 불러다오. 예.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죠. 기독교인, 기독인, 기독교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예수교인 여러 가지로 우리를 부릅니다. 이런 모든 호칭들은 성경에서 메시아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들이죠. 결국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예수꾼이란 누구냐?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시작.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 당시에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무시하는 성격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존경하고 사랑하고 귀하고 높아서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아니라 무시하고 깔보는 측면이 많았던 이 용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을 좀 더 쉽게 편하게 표현하면은 예수꾼이라는 표현과 비슷하게 되어집니다. 원래 사전에서 꾼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정의죠. 꾼이라는 것은 어떤 일, 특히 자기가 즐기는 방면의 일에 능숙한 사람. 그런데 능숙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낮잡아 부르는 말이 꾼이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어떤 일, 특히 자기가 즐기는 방면의 일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매일 그러죠, works,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 나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 단수, work, 그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일, 내가 즐기는 방면의 일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즐거운 사람, 그 사람은 예수쟁이에요. 예수 믿는 게 즐거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쟁이라고요. 예수 믿는 게 즐거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꾼 할 때 이 꾼은 보통 세상에서는 갬블러라고 그러죠. 갬블러. 그냥 쓰일 때는 노름꾼, 도박꾼, 투기꾼으로 많이 쓰이죠. 그리고 이 꾼이라고 하는 말은 갬블러, 그리고 플레이어라고 하는 그런 뜻을 또 가지고 있어요. 참가자, 선수, 연주자, 노련한 교사,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꾼이라는 것은 영적인 거룩한 갬블러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도박을 하는 것과 같다, 그 얘기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거룩한 도박이라고 얘기하죠.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거룩한 도박이에요. 가보지 않았던 그 무시무시한 지옥을 믿는 것은 거룩한 도박이에요. 가보지 않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나라를 믿는 것은 거룩한 도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갬블러, 도박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손을 모으든지 마음을 모아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한다.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응답해 주신다.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거룩한 도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박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도박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내일 모레 3월 2일 화요일 새벽부터 새벽기도 시작되고 3월 3일 수요일 저녁부터 수요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랬더니 일부 그냥 제가 말 만드는 거예요. 양주 쪽에서 신음소리가 막 나는데 얼마나 큰 소리인지 몰라요. 막 가슴을 내가지고 말이야. 또 새벽기도 시작되는구나. 포천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신음소리가. 아이고 죽었다. 아유 죽었다. 그러죠. 앞에 또 쭉 아파트 쭉 아파트에서 신음소리 나는 거예요. 예수 수요 예배 이제 와야 되는구나. 새벽기도 와야 되는구나. 신음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성경이 살라고 하는 건데 왜 한숨이에요? 좋아지라고 하라는데 왜 우거지상이냐는 거죠. 예수꾼,
그래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일을 즐기고 있으면은 예수꾼이에요. 답 예수꾼입니다. 예수 믿는 일을 즐기면은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일에 능숙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일에 전문적이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전문적이에요. 내가 다른 건 잘 못해. 김민주 권사님이 뭐 오곡밥 먹고 뭐 나물 먹는 날이래나? 그렇다고 그거를 준비해 놓고 먹으러 오라는 거예요. 안 갈라 그랬더니 목사님이 와서 기도도 안 해주나 이런. 그래서 뭐라 하냐면 결국 그 얘기예요. 목사님은 설교밖에 못하잖아요. 딴 거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는 예수님 믿는 일밖에 모르잖아요. 다른 건 잘 못하잖아요. 사업 잘한다고요? 잘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잘 못하잖아요. 예수 믿는 일, 이걸 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일에 전문적이면 그 사람 예수꾼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일에 능숙한가? 아니면은 능숙하지 못한가? 예수꾼 그거예요. 예수 믿는 일을 즐기는가? 나는 예배를 즐긴다. 나는 기도를 즐긴다. 아멘. 나는 예배를 즐긴다. 나는 찬송을 즐긴다. 나는 기도를 즐긴다. 나는 설교를 즐긴다. 예수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싫다. 벅차다. 불편하다. 그러면은 예수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꾼들은 자신과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다 못 박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무식해, 나는 약해, 난 없어, 자기를 내려놓고 죽이는 거, 이것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데 나한테 함부로 그러는 거야? 니까짓 게 뭔데 나한테 그래? 이건 십자가 밑에 죽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는 것을 즐기는 사람,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데 전문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는데 능숙한 사람, 이것이 진정한 예수꾼 그리스도인이다. 갈라디아 5장 24절 시작.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꾼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군대서 교관이 뭘 가르치고 그 다음에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내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조교. 뭐예요? 누구죠? 숙달된 조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꾼들은 예수님의 숙달된 조교가 되어야 돼요. 아, 기도하는 거 숙달된 조교가 되어야 돼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 숙달된 조교예요. 섬김과 봉사가 있는 거 숙달된 조교예요. 그래서 숙달된 조교 앞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탁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숙달된 조교라고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닮지 못한 숙달된 조교의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기억하십시오.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대하고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결코 물질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물질이 아니라는 걸. 그래서 좀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평범하게 발견되는 그 이야기를 쉽게 하면서
오늘 8절에 나온 공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진리를 대입시키고 적용시키고 찾으려고 해요. One day, 마스크 썼다고 아예 말씀을 안 하시려고 작전, 다시 삭제. One day, 불편한 할머니 이야기예요. 비가 쏟아지는 어느 쌀쌀한 오후에 조그만 가구점 앞에서 다리를 절뚝거리는 할머니 한 분이 비를 맞고 그 가구점 추녀 밑까지 왔어요. 들어오지는 못하고 상점 안을 기웃거리고 있었죠. 그때 가구점 안에 있던 젊은 직원이 얼른 뛰어나와 가지고 할머니 다리도 불편하신데 들어오세요. 사양하고 사양하시는데 할머니를 모셔 들어가는 거예요. 운전기사가 올 건데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를 모시고 이 직원이 따뜻한 물 이렇게 생겼어요. 물 한 잔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따뜻한 난로가에서 기다리다가 잠이 드셨어요. 직원은 모포를 갖다가 할머니를 덮어드립니다. 얼마 후에 승용차 한 대가 왔죠. 그리고 기사에게 얘기해가지고 들어와서 보게 합니다. 기사는 할머니가 잠드신 것을 보고는 차에 시트를 넓게 쫙 펴가지고 할머니를 모시고 가서 차 안에다가 누워드립니다. 이 점원이 하던 대로 명함 한 장을 그 기사에게 전하죠. 그리고 며칠 후에 깜짝 놀랄만한 편지가 날아왔어요. 이 편지는 미국의 강철왕 재벌이었던 카네기로부터 온 편지였어요. 이건 실제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새로 지은 대저택의 가구 일체와 사무실 집기 전부를 들여놓으니까 주문서를 받아가라는 그런 편지였어요. 참 성공이라는 게, 행복이라는 게, 보람이라는 게 참 쉽기도 하고 단순하기도 하고 참 작기도 해요. 이런 이야기 속에서 그 점원의 모습을 통해서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공의, 어른을 모시고 섬기고 어려운 분들, 불편한 분들을 챙기는 그 마음, 공의, 그리고 인자를, 긍휼을 사랑하는 마음, 어른을 섬기고 받들고 불편할까 봐 안으로 모셔드리는 그 마음, 그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 모습이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에도 감동을 주고 자기들도 행복해지고 좋아지는, 나아지는, 승리하는, 성공하는 삶으로 나아가죠. 오늘 새해를 맞아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요구하는 것이 제발 좀 물질 가지고 안심하는 그런 신앙을 좀 버려라. 그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기억, 하나님은 인간의 재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요. 결국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지적하고 책망하는 게 뭐예요? 마음에는 없는데 율법에 얽매여서 얻어 터질까봐, 벌 받을까봐, 부도 날까봐, 병 걸릴까봐, 자동차 사고 날까봐 율법에
얽매어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들에게 순종을 요구해요. 뭐요? 순종,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그 얘기죠.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 얘기죠. 이거요. 그래서 하나님은 번제나 다른 제사보다도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집에서도 그렇거든요. 자식들이 물질적으로 부모에게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는 잘하지만은 마음적으로, 물질적으로 잘하면서 부모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말을 한다든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 차라리 그거 안 받더라도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면 더 좋겠다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23절에요.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무슨 죄와 같으면 점치는 게 아주 나쁜 죄죠. 점치는 게 아주 나쁜 죄예요. 왜?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우상들 아니면 미신들 또 사람들을 의지하는 점치는 죄가 나쁜데 그거하고 똑같이 나쁜 게 말씀을 거역하는 거래요. 그리고 완고한 것, 고집스러운 마음들, 자기 길을 꺾지 않고 자기 주장을, 자기 주관을 꺾지 않는 그런 딱딱한 마음, 이런 완고한 마음은 사신 우상에, 가짜신 우상 혹은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을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순종을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교훈을 새해 맞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식과 형식이 아니라 예배와 제물의 바침을 통해서 나의 회개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지난번 표현처럼 짐승이 죽어가는 비명을 지를 때 내 죄 때문에 저 짐승이 죽는구나, 내 죄구나, 짐승이 흘리는 그 붉은 피를 보면서 내 죄 때문에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리는구나. 그래서 회개가 생겨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생겨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요구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제물, 물질에는 반드시 마음이 따라야 합니다. 공의가 따라야 하고 인자가 따라야 되고 겸손이 따라야 된다. 아까 그 예화 속에서 주인이 그 직원에게 당신 혹은 너 저 할머니 모시고 와. 그리고 자리 마련해 드려. 그리고 따뜻한 물 갖다 드려. 그리고 조리가 담요 덮어 드려. 이게 아닌 자발적인 거죠.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잘 드린 거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회개와 신앙이 많이 나타나야 맞다. 그 말이에요.
자주 드릴수록 회개가 신앙이 많이 나타나야 맞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과거에 받은 사랑,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 나빠져요. 예배를 물질, 시간, 재능을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자주 드리면 자주 드릴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는 거예요. 왜? 자기 선행에 사로잡히게 되고 자기 공로에 사로잡히게, 내가 뭐를 했는데, 내가 뭐를 드렸는데 이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기 공로가 자꾸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교만한 인생을 살게 되고, 결국은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생명과 기쁨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재물, 물질이 아니라 바로 너. 텔레비 할 때면 바로 몇 번 하죠. 바로 하면 너, 나 하세요. 바로 너. 알았어요. 바로 나.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교회 와서 일하지 마십시오. 제발 믿음이 자라지 않았는데 돈 많이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일하는 거, 직분 받는 거, 그리고 물질 드리는 거, 은혜를 깨달으면은, 감사가 넘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고마우면은, 사람도 고마우면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고마우면은 고마운 생각을 하죠. 고마운 글을 쓰죠. 고마운 문자 날리죠. 고마우면은, 감사하면은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감사가 없이 하려니까 억지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려니까 됐다, 힘들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교회 와서 무엇에 신경을 써야 되느냐? 예배에 신경 쓰고, 예배에 성공하고, 은혜 받는 데다가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중요합니다. 그리고 밑줄 짝, 그리고부터 읽어요. 시작. 그리고 은혜가 깨달아지고 사랑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봉사도 드리라. 그래서 은혜가 밀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랑의 파도가 밀려와요. 그럴 때 윈드서핑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파도 타고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배를 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자, 떠나자. 뭐예요? 동해바다로 뭐하러 가자고요? 고래 잡으러 가자고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다음에 저절로 하게 되는 것이지, 은혜도 못 받았는데 감동도 없는데 억지로 하려니까 체면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제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하늘 같은 사랑이, 하나님의 바다 같은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데 물질을 드리고 지저분한 곳 청소를 하고 냄새나는 화장실을 청소한다? 이거는 원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됐다, 힘들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6장 8절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너 자신 마음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어떤 나를 드려야 되는가? 공의를 실천하는 나, 인자를 사랑하는 나,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내가 드릴 것은 재물, 물질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나 자신의 믿음, 나 자신의 마음이다. 그래서 무엇이 아니에요. 무엇이 아니에요. 뭐 드릴까? 이게 아니고 후예요. 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리고 how. 방법. 이 세 가지 방법 따라서 드리면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니은으로 갑니다. 하나님 속상한 마음을 조금 우리 볼 필요가 있겠죠. 내 마당만 밟지 말라. 12절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 가지 큰 절기에 성전에 모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요구가 지금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모이기는 모이는데 영으로, 성령으로 지키고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몸만 참석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아요. 그거는 마당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자도 그래요. 참 그냥 설교만 하고 남만 가르치고 지적하려고 하다 보면은 자신이 깨닫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고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이 말씀은 설교자의 양심을 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하면서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몸만 움직이고 또 마스크 안에 감추어진 닫혀진 입술이 되기가 쉽거든요.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감동받고 남의 기도에 감동을 받는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예배의 현장에 있어야 맞다.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디귿으로 갑니다. 악을 가증히 여기시고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 13절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제사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져오는데 뭘 가져오지 않느냐? 뭐죠? 헛된 재물이에요. 헛된 재물. meaningless. 헛된 offerings. meaningless offerings. 헛된 재물. 의미 없는 재물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재물, 이런 거 가져오지 말라. Stop bringing. 헛된 재물, 의미 없는 재물, 중요하지 않은 재물을 가져오는 것을 stop bringing. 멈춰. stop. 멈추라는 거예요. 가져오는 거 멈추라는 거예요. 그거 가져와도 나 하나도 안 기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제사에는, 예배에는 정성도 들어가 있지 않고 형식만 갖추는 제사요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제사를, 예배를 귀찮게 여기면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 갑돌이와 갑순이에요. 안 그런 척. 그러니까 예배가 힘든 거예요. 감동이 하나도 없으니까. 오늘도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감동을 받아서 내 알고 있는 지식, 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정, 필링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결의적인 요소가, 행동이 달라졌다 이게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오늘도 돌아갈 때는 피곤하게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은 감격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죠. 자, 14절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일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곤비하였느냐. 월삭은 매달 첫날이죠.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은 내일이 며칠이에요? 3월 1일이죠. 그럼 뭐예요? 월삭이다. 월삭. 자, 리얼 외면하시는 하나님. 15절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세 가지죠. 공의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 세 가지가 새 7가지 표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쉬운 예화 들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아름다운 아가씨와 결혼하는 배달부, 택배 청년이에요. 어떤 한 청년이 마음에 드는 아가씨를 만났어요. 결혼하기 위해서 방법을 짜냅니다. 그래서 매일 장미꽃을 한 다발씩 선물해야지. 그래서 매일 한 다발씩 보냈습니다. 안 놀랄까봐 미리 놀래요. 1000일 동안에 꽃다발을 보냈대요. 답이 우와요. 읽어요. 우와. 드디어 그 아가씨는 결혼하기로 결심했대요. 그런데 결혼 상대는 꽃을 보낸 남자가 아니라 꽃 배달한 택배 청년이었어요. 1000개의 꽃다발, 엄청난 꽃값, 1000일, 3년을 보냈거든요. 왜 그녀는 꽃다발을 보내준 청년과 결혼하지를 않았을까요? 도리어 배달료를 꼬박꼬박 받고 그저 심부름을 해준 배달부와 결혼을 하게 되었을까요? 남자 청년의 사랑의 표현이 천편일률적이었다. 개별적 특성이 하나도 없고 모두가 엇비슷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꽃 보내는 건 자기 만족 위주예요. 자기 기쁨 위주예요. 그리고 그냥 보내가지고 마음을 얻어야 하지 않은 의무감만 가득한 그런 꽃다발이었다. 결국에 이 남자 청년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뭐가 문제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적용하는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거 있다. 그거는 오직 정의를 행하는 거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거다.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뭐가 빠졌는가? 정의가 빠졌단 말이죠. 말씀에 적용시키면 인자를 사랑하는 게 빠졌어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 이게 빠졌어요. 꽃다발을 배달하는 청년, 그 택배 청년을 보십시오. 항상 얘기하는 성경의 뜻은 뜻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한 가지 뜻은 생활 속에서 10가지, 20가지, 100가지, 1000가지로 적용을 우리 모두에게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배달부 택배 청년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적용하면은 8절 말씀이 이해가 빨라지죠. 이 청년에게는, 택배 청년에게는 정의가 있었어요. 그는 의롭게 살며 일했어요. 모든 고객에게 대하듯이 그 아가씨에게도 공평하게 대했어요. 그 아가씨에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되도록 행동을 했단 말이죠. 두 번째, 이 청년은 인자를 사랑함이 있었어요. 고객을 사랑해요. 다른 사람의 편함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해요. 고객 중심이에요. 고객 만족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그런 사랑의 심성, 인자를 사랑함이 있었다. 주어진 일을 위해 꽃을 배달하기 위해 1000일 동안 3년을 찾아온 거예요. 온화한 미소를 지어주고 다정한 무슨 미소요? 다정한 미소라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공적으로 다정하면 무슨 다정이에요? 공다정이죠. 다정한 인사를 나눴어요. 마지막으로 적용을 시킨다면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이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성실히 양심 따라 자기 일에 충실해요. 땀 흘리며 정성과 힘을 다하는 그 마음을 보게 된 거죠. 그가 신앙인이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실함으로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일에 전념했다. 끝까지 왔군요. 니온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우리 7가지에 흐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세 가지가 7가지 표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은 이제 7가지를 정확하게 짧고 진하게 압축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